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브리 신절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벨렉에게 짐에 아벨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아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 머리 위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악인의 최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이 악인일까요? 다른 이유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악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악인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든 사람이 악인이죠. 그 사람이 능력이 많건 능력이 크건 어떤 업적을 많이 이루어냈건 큰 일을 했던 그것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이 악인일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가 악인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의인으로 칭해 주셨죠.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음성과 반대되는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욕망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혹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조금 거스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과 악에 대해서 세상적인 구분점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과 악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걷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는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다면 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선의 지체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수많은 욕망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피어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지만 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의 욕망을 말씀 앞에 버리십시오. 욕망은 욕망을 낳게 되고 그 욕심은 결국 사망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는 세겜 사람들의 최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지만 3년 만에 아비멜렉을 반역을 하죠. 이에 아비멜렉이 군사를 일으켜서 세겜 사람들을 징벌을 해요. 그 징벌 과정 가운데 세겜 사람들이 쫓겨서 망대에 숨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망대가 가장 튼튼한 곳이고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고, 그곳은 은밀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결코 찾을 수 없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겜 사람들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은밀한 장소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숨어 있는 곳을 밀고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그래서 아무도 모를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종종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분은 우리가 바다 끝, 저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쫓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호주머니를 뒤집어 까듯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까서 그분 앞에 다 내려놓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더 죽음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우리 마음을 다 드러내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요, 그 망대를 치러 갑니다. 그 망대를 치면서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나뭇가지를 망대 밑에 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쌓은 곳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왜 그렇죠? 그 망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결국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장소,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은밀한 장소가 죽음의 장소가 되고 최후의 끝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은 최후를 맞이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들의 욕망을 쫓았으나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렇듯 46절부터 49절은 세겜 사람들의 최후를 보여주었다면 50절부터 55절은요 아비멜렉의 최후를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은 데베스를 건드려요. 데베스를 건드리는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도 아비멜렉의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데베스를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데베스 사람들 역시도 어디로 도망가냐면 망대로 도망갑니다. 51절에 그 망대를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견고한 망대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보아서 데베스 사람 역시도 그 망대가 가장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이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동일하게 세겜 사람들이 했던 방법대로 그 망대 가운데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어요. 아비멜렉의 맷돌을 던진 여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여인을 다른 말로 하면 무명의 여인. 더군다나 여자는 인권이 없던 그 시절이었죠. 그 여인의 던진 맷돌 가운데 아비멜렉이 지금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그 무명의 여인이 던진 맷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죽음이 무의미한 죽음이요, 어떻게 보면 아주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54절을 보면 그 아비멜렉의 성격이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이 여인의 던진 돌에 맞아 죽죠. 그 죽기 직전에 그 무기를 들고 다니는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여인에게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는 것보다 차라리 너한테 죽었다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비멜렉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아비멜렉은 수치심 당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 쪽팔림 당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또 반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명예심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예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치심 당하는 것을 아주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무명의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죽음은 의미 있는 죽음이 아니라 의미 없는 죽음이 되고 비천한 죽음이 되고, 특별히 추대까지 놀림이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산 자의 최후가 이렇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욕망은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됩니다. 삐뚤어진 욕망은 결코 무의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비참하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한 세상을 살게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세상에서 의미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주신 이 공간 안에서, 이 공간의 세계 속에서, 이 공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쫓아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의인은 의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의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고,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욕심과 욕망이 없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욕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있지는 않은지, 충돌하면서 우리는 그 욕망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길 오늘 다시금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남산의 지체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